3월 1일 새벽 2부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는 301장,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니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해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체가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주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록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로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았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바라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
사도신경을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종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51편, 구약 성경 83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시편에는 모두 7개의 참회 시가 있습니다. 그 7개의 참회 시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또 가장 성도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시편 51편 다윗의 참회 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표제가 보여주는 대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의 상황을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 그가 밧세바를 범하였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꽤 오랜 시간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니 회개하지 않았고 회개가 없으니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렸으나 형식적인 제사일 뿐 영적 생명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영적 침체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며 사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죄인이죠. 다윗은 나단을 통하여 비로소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게 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3절입니다. 3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밧세바를 범할 때에만
내가 우리아를 죽인 그 순간에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앞에 죄가 있나이다. 심지어 5절에서는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악한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죄를 의미하는 단어 3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 죄악, 2절에 나의 죄악, 2절에 나의 죄입니다. 다윗은 죄를 의미하는 서로 다른 3가지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죄라는 단어 앞에 공통적으로 붙이고 있는 것이 있죠. 무엇인가요? 내입니다. 나의.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요 나의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죄인인가요? 나입니다. 누가 회개해야 하나요? 나입니다. 누구에게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가요? 나인 것이죠.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가 아니라 나의 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너무 예민한 것일까요? 영적으로 깔끔을 떠는 영적인 결벽증 환자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다윗이 느꼈던 것처럼 느껴야 합니다. 죄는 축소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확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죄는 가볍게 여기는 것보다 무겁게 여기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죄됨의 깊이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깊이를 깨닫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가볍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무겁게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생생하게 뼈저리게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죄의 마비가 되고 죄의 중독이 되어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살아갑니다. 특정한 죄들을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간음하지 않았고 나는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뭐 그렇게 큰 죄인인가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자신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노년에 뭐라고 고백을 하였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질스러운 괴수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쳐서 복음 사역에 매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만 하더라도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주의 일을 힘쓰는 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저 멋진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이 밝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자신이 생생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가장 뛰어난 경건과 거룩한 삶을 실천한 사람일수록 자신이야말로 가장 경건하지 못하고 가장 악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니, 빛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자신의 죄와 허물이 더 잘 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자신의 죄악됨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거기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그 자신의 죄만을 인식할 때 사람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가 알아야 할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무엇에 기대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나요? 주의 인자를 따라, 많은 긍휼을 따라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 은혜라고 번역되어지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다윗은 자신의 어떠함의 근거를 두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실패하지 않는 사랑, 언약적인 사랑으로 나를 대하시는 그분의 성품에 호소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심각합니다.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파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하게 그 죄의 순간에 있을 때에도 분명하게 확신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행한 그 죄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깨트릴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패케 하거나 좌절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에게 회개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자신에게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율법에 따르면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하고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용서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어떤 제사를 드려도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율법을 통하여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다윗은 자신이 율법의 그 테두리 안에서는 용서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살인죄와 간음죄를 속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사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의 피, 그 짐승의 피가 죄를 씻을 수 있었다면 왕이었던 다윗은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번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다윗. 이 다윗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거절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구약의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했죠?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상처가 없고 온전한 것, 장애가 없는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골라서 드려야 했죠. 그런데 유일하게 상처가 허용되는 제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상한 심령, 통회하고 깨어진 마음,
그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기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부서지다, 뭉개지다, 찢겨지다, 으스러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됨을 깊이 인식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마음이 부서지고 뭉개지고 찢어지고 으스러져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51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에 공감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나는 살인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도함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은 내 삶에 죄가 별로 없다라는 그 사실이 아니라 나는 죄가 많지만 나의 죄는 풍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더더욱 풍성하다라는 이 사실을 붙잡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며 풍성한 삶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오늘도 나를 향하여 찡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환하게 웃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죄를 풍성하게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더 풍성하기에 그 은혜와 그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에 기대어서 회개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죄 용서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기도의 응답을 현재적으로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되는 목양의 사역들, 특별히 상반기 사역 이제 개강하였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귀한 사역들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시작된 상반기의 모든 사역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들과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